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전부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신자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문을 연다라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문을 활짝 열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 세 가지를 크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 곧 우리를 지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불신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문 앞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 문을 활짝 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셔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맥 전부를 살펴보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불신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오히려 자신이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믿음 있다 그랬지? 하지만 너 스스로 속이는 거야. 너 믿음 있다고 너가 말했지? 너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했지? 그런데 아닐걸? 아니야. 너 그러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열정이 없어. 너희는 열정이 없어. 여러분, 열정이 없다라는 것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의 뿌리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요, 남자의 부모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 죽인다고. 왜냐하면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열정이 특심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 그런 열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픈 것, 그거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막 남자인데 펄펄 막 아파요. 정말 못 움직이게 아파요. 근데 여자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 바나나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몸이 아프고 막 온몸에 땀이 흐르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가서 바나나 들고 그 여자친구가 만나러 가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엄마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 아파 죽겠는데 그 여자 내 아들 죽인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 열정이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는요, 열정을 내는 데는요, 여러분, 그거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차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차 집사님 제가 물어볼까요? 정말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돈이 문제가 됐습니까? 피곤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조금도 안 됐을 거예요. 아픈 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에는요, 열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열정의 뿌리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면요, 자랑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남자는요,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을까?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구나. 결혼해야 되는구나. 결혼하면 이제 우리는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생 때 저를요, 청운교회로 소개해 주었던 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만나요. 그런데도 뭐 이렇게 좋다는지 그렇게 좋대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전공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이 굉장히 그 수업이 어려운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 이제 통과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막 얼굴에 고민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왜 뭐 고민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나려면은 왕복 5시간 정도 걸려요. 그 시간은 이제 막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막히면 이제 총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뭐 시험 공부 못 하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험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형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이성은 감정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을 듣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책을 탁 덮어놓고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5시간 만에 왔어요. 말 들어봤더니 그냥 얼굴만 보고 왔대요. 잠깐 얼굴만 보고 오는데 5시간을 소비해버리고 시험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웬 열정이야. 결국 결혼하더라고요. 결국 결혼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저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정재 지사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 그랬을 거예요. 남자 쪽 이제 남편분의 어머니께서 분명히 내 아들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열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열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 열정 없다라는 거야. 너 믿는다고 말했느냐? 너 열정 없다. 너 스스로 믿는다고 말했지. 너 스스로 속이는 거야. 너 열정 없다. 너의 믿음은 태말한 믿음이다. 너의 신앙은 어정쩡한 태도를 가진 그런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모르니 내 속인 대로 나의 신앙을 막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음에 목숨 걸죠?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죠?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배고 그 다음에 믿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쓰고 있어요. 내가 복음. 마치 내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죠?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지금 내가 피곤한데 무슨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똑같은 논리죠? 어정쩡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그리스인이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복음화가 막 퍼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되면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막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고문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 일본이 어떤 악한 짓을 했냐면 선교사들을 다 잡아왔어요. 선교사를 다 잡아서 그 교회 성도들을 고문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봤던 선교사들이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나 그거 못 보겠다 그러면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성도들이 그때서야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고문할 때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저 선교사들이 우리가 고문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드는 것을 보니까 일본 성도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침묵이라는 책에 나와요. 여러분, 이건 어정쩡한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처음부터 목숨 걸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처음부터 목숨 걸고 믿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시대, 초대교회, 여러분, 예수님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믿었어요. 목숨 걸고 믿었다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은요, 목숨 걸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일본 수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 고문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잡혀가면은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만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만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고문당할 때 그의 모습은요, 목숨 걸었습니다. 결국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일본 수사들이 하다 못해서 그냥 저 일본 그거 신상을 향해서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은 우리가 풀어주겠다. 절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까딱만 하면은 우리가 풀어주겠다. 다 거부했어요. 그런 거 모두 다 거절했어요. 주님 앞에 목숨 걸었어요. 결국 순교했어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정쩡한 태도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 있다 그랬지? 근데 너의 열정이 없어. 너 믿음 있다 그랬지? 너의 믿음은 태만한 믿음이야. 너의 믿음 있다 그랬지? 너의 신앙은 어정쩡해.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정확히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면서 우리를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의 열정이 없다, 너의 태만한 믿음이다, 너의 어정쩡한 신앙이다. 안 그런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안 그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현자는 아멘이시요 충정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14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이 아멘이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대안을 찾으셨어요. 그것을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너가 이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할 수 없겠니?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 아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여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했다, 이런 뜻이 있대요. 우리가 언제 아멘합니까? 하나님의 진리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아멘하죠.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 16절입니다. 15, 16절.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 교회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발음이 안 돼요. 자, 어떤 교회라고요?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지근한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토해버리겠다라는 것은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너희 미지근한 신앙, 너희 미지근한 믿음, 내가 역겹다. 내가 그거 메스껍다.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주님 아주 싫으시다라는 거예요. 아주 싫으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 바른 이게 해석이지만은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프시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뜨거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4살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교회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는데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걸 나타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조금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한 번이라도 그 사랑을 줄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렇게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저는 그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제가 보니까 저는 무엇인가를 하긴 해야 됐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하기를 교회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빠짐없이 교회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래서 2주 동안 그 기간을 잡아서 우리 회복해야 된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하자 말하고 새벽마다 전부를 돌면서 다 깨워서 교회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올 새벽 예배를 2주 동안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모이게 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일날 찬양 집회하자. 그래서 찬양 집회 연습하고,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다 피곤해 찌든 얼굴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지, 일터에서 일하지,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찬양 연습하지.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얼굴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힘이 막 솟아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막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담임 목사님도 막 있는데 제가 나서 막 설교했어요. 바디메오 설교했어요. 바디메오 설교. 뭐 길지도 않아요. 딱 5분 했어요. 설교 어떻게 하지? 24살 신학교도 가지 않은 애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 하나 가지고 5분 동안 외쳤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삽니다. 막 그렇게 막 외쳤습니다. 5분 동안 외쳤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청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 교회에 예수 만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인도하시기를 너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나라. 너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그 성도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바로 목회자의 길, 사역자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곳에서 떠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나갔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아멘도 안 하시고. 아직 무슨 여러분 이렇게 몰라요.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다 몰라요. 아니면 빠져드셔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메스꺼워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파이프로 연결해서 저 온천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찬물도 마찬가지예요. 찬물을 파이프로 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8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그 8km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돼요? 식어요. 찬물도 끌어오다가 어떻게 돼요? 식어요. 거기는 라오디게아는요, 지역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부자 지역이에요. 거기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다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불만이 있었던 것은 바로 물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다 식으니까 먹으면 역겹고 먹으면 뱉고 싶고 뜨거운 물은 목욕하게 좋고 찬물은 마시기 좋은데 다 적합하지 않은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그 물에 대해 느꼈던 것을 예수님도 같은 느낌으로 너희에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너 그렇게 느끼지 내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렇다. 너에게 느끼는 것이 바로 동일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신앙 미지근하다. 지금 너의 믿음 미지근하다. 바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런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 너희가 그렇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겠냐? 아니다.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내가 역겹다. 내가 메스껍다. 내가 그걸 싫어한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을 치고 울부짖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찔려하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찔립니까? 조금도 찔리지 않죠. 그렇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마치 나 말고 내 옆 사람 얘기야. 그렇죠? 이게 어정쩡한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리면 나로 못해요. 이게 나로 적용이 안 돼요. 바로 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바로 저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전하셨습니다. 그거 바로 저 사람의 문제였는데 어떻게 딱 지적하시네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어정쩡한 태도라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태굴대굴 구르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랑 우리랑 똑같아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내 미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손을 지목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바로 너다! 라고 말했을 때 가룟유다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너다. 열정이 너 믿음 있다고 말하느냐? 아니다. 너 믿음 없다. 너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열정도 없고 너의 태만한 믿음이고 어정쩡한 신앙이다. 너 미지근하다. 차갑던지 뜨겁던지 알아.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껍데기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붙잡고 사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실상은 너희가 부자라 그랬는데 아니다. 너희 가난하다. 너희 공고하다. 너희 불쌍하다. 너희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체를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의 실체는 지금 가난한데 그 영적으로 그냥 빼짝 말라서 울부짖고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불쌍한데 지금 아니에요. 나는 부유해요. 나는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보지 못하니까 껍데기에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요 일상의 유혹의 덫에 빠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는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 잘 보세요. 떵떵거리고 살죠. 돈 잘 벌죠. 잘 쓰고 살죠. 막 얼마나 막 호탕하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새벽에 나와서 살아요. 새벽에 기도해요. 일 나가요. 그러고 나서 쉬지도 못해요. 중보기도 와요. 맨날 중보기도 오라 그래요. 중보기도 안 나가면 막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면서 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그러면서 여러분 한두 번 안 나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두 번 빠져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죠. 기도 나오고 싶지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빠져보세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세상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스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는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힌두교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모든 것은요 모든 문화나 어떤 영역이 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언어조차 힌두교의 그런 영향 안에 있어요. 로마 시대 때 하면은요 큐리오스라 그래요. 로마 시대 때 큐리오스는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란 뜻인데 로마 시대에 큐리오스 그러면 큐리오스는 누구입니까? 황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니다. 황제가 주님이 아니다. 퀴리오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면 인도에서 주라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그 주를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예수가 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해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근데 이 인도에서 예수가 주이십니다 그러면 인도에는 주만 3천만 개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이십니다 그러면 3천만의 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가 되는데, 그러니까 언어조차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의 히스토리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하다못해 종교관도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개인의 취향이에요. 어떤 사적인 영역이지 그것을 가지고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내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히스토리와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함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요. 인간을 이해하는 것, 그 달라요.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달라요.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히스토리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깨달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나는 이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추구하는 것에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의 물결을 거부하는 우리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과 사랑과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영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더 열정적이지 않아요? 하다못해 주일 예배 나오는 우리의 태도, 그거 하나만 봐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역겹다. 메스껍다. 토해버리겠다.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요. 나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나 지금 내 통장에는 나 2천만 원 모아 있어요. 3천만 원 있어요. 나는 그게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 그래요.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18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내가 너를 관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금이 많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추구하는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청결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청결한 믿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서미 장사가 활발했어요. 부자 동네. 그래서 부자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그거 아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기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요, 우리 죄를 가리는 옷이 있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3장의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는 옷이에요. 흰 옷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너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그리고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고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보좌에 대한 그 계시를 깨닫고 나서부터 성경을 어떤 부분에서는 막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게 쭉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진짜 구원받았으면은 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이게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의 물결, 이 세상의 히스토리에 그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살아라는 거예요. 분리 연단된 금을 사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심판을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뒤에 보면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안약이 유명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영적 안약 너의 눈에 발라서 너희 보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그동안 보지 못했다. 근데 안약 발라서 영적인 안약 발라서 진짜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보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오늘 회개형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회개형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 물결 가운데 살았던 미지근한 어정쩡한 열정 없는 그런 모습 오늘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20절에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20절은요 19절에 다른 말씀이에요. 19절에 다른 말씀.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을 연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활짝 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으로 문을 여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로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하나님 그 미지근함에서 벗어나서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내 문을 활짝 여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연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다해서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오늘 우리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사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반복된다라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진주 상인이 값진 진주를 어떻게 샀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어떻게 샀습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아, 이와 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친밀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다시 우리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친밀함이 회복되면서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그 이기는 자가 구원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밥존스 목사 간증인데요. 1975년 밥존스가 동맥 파열 증세로 이제 입과 코에 피를 막 이제 쏟으면서 병원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곧 사망했습니다. 의사가 사망 판결을 딱 내렸어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죽어서 한 체험이에요. 그때 그 시간에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97.5%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 중에 3명가 이제 천국문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물었던 그 질문이 뭐냐면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것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이거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거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냐? 너가 진짜 나를 사랑했느냐? 여러분 거기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거짓말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는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반주자 나와주시고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뒤에 주위에 불을 좀 꺼주세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회복하세요. 좀 떨어지셔서 여러분 어떻게 막 어려우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뚫으세요. 기도를 열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하면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토해버린다고 하셔요. 역겹다고 하시고 메스껍다고 하시고 주님 마음 아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었는데 내가 열정이 없고 태만한 믿음이 없고 어정쩡한 신앙인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회개로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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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열정이 없었으니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열심히 나의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으며 회개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혈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 하나님의 처음 만날 때 가셨던 우리의 그 뜨거운 열심과 마음, 아버지 그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문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라는 그 문을 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문을 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만하여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아버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회개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뜨리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 아버지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 깨뜨리소서. 아버지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낮아짐으로 아버지 진실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열정이 없고 태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정쩡한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 신앙이 미지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뜨겁다고 말하고 있었고, 우리의 믿음이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유하다 말하고, 나는 부자라고 말하고, 나는 만족하다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실상을 보지 못한 채 껍데기 붙잡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을 엽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을 엽니다. 주님,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통치의 자리에 앉아 아버지 그 보좌에 앉아 우리 하나님과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과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